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가 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랑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은을, 도가니로, 금을, 불모로, 사랑을 칭찬으로 단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들의 입술에 칭찬의 영을 부어주시되 기름 부어주사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하는 입술로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수요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호세아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귀한 새벽 아침 호세아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상. 앞에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재촉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또한 뭐하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전격적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지적의 모습이 있는데 그 지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두 가지의 죄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죄성이에요. 신앙적인 죄성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성은 도덕적인 죄성들입니다. 윤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범하는 죄성들이 있는데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들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5절을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책망하는 경책조라고 하는 것보다 경책하는 말투가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하여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도해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실망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이야기할 때나 어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희망이 없다. 특히 의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의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지를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희망적이다. 희망적이지 않다. 제 나이가 되니까 한국의료보험공단에서 올해 당신에게는 대장암 검사를 받으시오. 이거 내가 가서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장암 검사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 체변을 해가지고 오시오. 여러분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체변해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발달이 잘 돼 있는데 체변하는 기술이 그냥 발달돼가지고 그냥 콕 찍어가지고 그냥 떡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분변 검사를 해서 혈변이 있냐, 어떠한 암적인 요소가 있느냐라는 것을 분별하고 검사해서 통지서가 날라오죠. 근데 제가 어저께 통지를 받았다고요. 귀하는 음성입니다.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당구장 표시 이렇게 있습니다. 용종이나 기타 대장에 이상이 있어도 검사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결과지를 이렇게 받아봐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이태동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약을 이렇게 바꾸면 약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 손이 저릿하고 가슴이 묵직하고 이게 뭔가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밀 검사를 좀 한번 해봐서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요 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시던데 하여튼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에 반응. 또한 자녀들을 볼 때 저 녀석은 좀 그래 라고 자녀들 바라보고 실망하는 실망의 어투가 있는가 하면 경책의 어투가 있는가 하면 이런 어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4절 말씀을 풀어가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제가 그랬잖아요. 실망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라는 말은 작은 의미로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지만 크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가끔마다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저도 잘 그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당해서 어떻게.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바이오 스프레이 여러분 알죠? 축축 뿌리는 하나에 26,000원짜리를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9박스가 왔는데 3박스는 우리 정 목사님이 전도용으로 쓴다고 3박스 가져가시고 6박스를 저기다 갖다 띄워놨거든요. 제가. 그래도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제품을 주신 목사님, 장모님이 안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병원에 우리 일본 여행 다녀와서 갑자기 병원 실려갔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노예에다 알리고 노예에서 가서 예배라도 드려주고 노예에서 이렇게 좀 애경사 돌보도록 해야지 그래. 아니 노예는 아무런 꽁꽁한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법이 어딨대요? 어떻게 해?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그 처갓집 집안의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이게 좋은 꼬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았고, 그것도 심지어 정현배 목사님도 몰라가지고 종무사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 내가 그러면 조의금이라도 드려야지 그랬더니 어느 누구한테도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절대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알고 어떻게 이런 말만 뒤풀이했는데,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에브라임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랴. 내 노력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돌아오라고 초대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데 심쓰라고도 했다 안 했다?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는데 이건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이게 실망적 어조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정자나무 밑에나 마을 이렇게 따뜻한, 겨울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나요? 점심 드셨나요? 저녁 드셨나요? 하루에 한 동네에서 3번을 만나든 4번을 만나든 5번을 만나든 고개를 끄덕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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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아이고 그놈 싸가지 있네. 그런 싹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요. 그런데 저 어른들을 봐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지나다니는 놈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 실망적으로 저놈 새끼는 강아지 새끼만 또 못해. 강아지는 반갑다고 꼬리라도 치고 쫓아오기도 하는데 저 녀석은 어른을 봐도 인사 한 번을 못해. 저 녀석은 커서 뭐가 될까. 실망적으로 어조를 이렇게. 아이고 그 집 자식이 그렇구나. 그 집 누구 아들이여 저놈 새끼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저놈 새끼가 커서 뭐가 될까 하면서 혀를 척척 차면서 담뱃대를 물고 있다가 툭툭 치면서 어떻게 저놈 새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지파를 보니까 싸가지가 있어 없어? 없어. 싹수가 보이지가 않아. 회개해야 할 기회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돌아와라. 아멘 좀 해봐요. 회개하라 해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여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뭐같이 사라질 것이다. 아침 구름처럼 사라진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뭐처럼 없어졌다? 구름처럼 없어졌다. 아침 구름처럼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구름이 자욱하게 이슬을 맺힌 것처럼 이렇게 영하게 구름이 잘 낀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나라는 더운 나라고, 그 나라는 또 하나 이게 저 상태가 이게 비가 자주 내리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식물들을 하나님이 키워야 되잖아요. 건조한 메마른 곳에 하나님께서 키워 주셔야 된다면, 그래도 잘 사고 안 내고 내려왔으면 잘 됐어요. 눈이 고쭉 많이 왔어요. 철산동은 눈이 안 왔어요. 진짜 철산동 눈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조한 땅에, 건조한 메마른 그곳에 있잖아요. 그곳이 식물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뭘 내려주시냐 하면 이슬을 내려줘요. 그러면 아침에 이슬을 내려주면 바위 같은 데에 이슬이 이렇게 머금고 바위에서 이끼 같은 파란 것들이 막 자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낮에는 바짝 말라붙어서 있다가 그래서 이슬을 머금고 이끼가 또 자라고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초식등 저농물들이 풀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슬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바위 같은 데에 앉은 이슬들 핥아서 빨아서 먹고 그리고 바위 틈에서 나는 이끼들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가 아침 구름이 있어야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 같아나 그러나 이 성지가 햇볕이 쫙 찌면 아침 이슬이나 아침 구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없어. 사랑의 모습이 없어. 또 하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인애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면 나는 너희들을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없어지고 사랑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 말의 의미는 호세아가 고멜한테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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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해서 또 싸워.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 또 나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해서 또 사다가 또 제자리 놔. 또 나가. 그런데 이제 호세아의 사랑이 끝자락에 온 거야. 뭐처럼? 아침에 구름처럼 아침에 내리는 쉴 없는 이슬처럼.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사랑이 사라졌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 아침에 있던 구름처럼 아침에 있었던 이슬처럼 있었는데 그것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희의 인애가 준 구름이나 또는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5절을 풀면 이렇게 풀립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임을 받았다 나갈 때 여러분들이 좋은 단어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라고 하는 한글판에는 저희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저희들이라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들이에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였어요. 거기에 보면 4절의 시작을 에브라임아 이런 표현은 작은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말했다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치고라고 하는 말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흔들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에게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찾아갑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치고 쳐라. 치고 또 하나 세 번째 베드로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봐봐요. 사랑의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빈도. 자, 부모가 자녀를 쥐잡듯이 치우는 작업만 하면 자녀는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빈도를 여러분들의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할 때 사랑을 먹이는 사랑을 2배로 해야 돼요. 2배로. 그리고 책망하는 사역을 한 번으로 해야 돼. 어느 집 구석에 가면 맨날 꾼사리만 먹어. 꾼사리. 이 꾼사리만 먹으면 특징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시집을 빨리 가든지 장가를 빨리 가야 내가 29석에서 딱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시집장가를 빨리 가든지. 왜? 99석에 있으면 맨날 본살이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치고라고 하는 것을 자주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막 성도들 막 들볶고 치는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있으면 나만 쳐. 치기 뭘 치냐? 칠 게 없어 너를 치겠냐 그래? 그런데 이게 마음이 삐딱해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강단에 와 승리만 하면 다 내 말이야. 다 내 말. 둘 중에 하나지. 내 말로 받는 건 은혜지만 그것을 나를 발전시키는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잖아요. 근데 삐딱한 말로 받아가지고 아빠 나 아픈데 또 거기다가 헐뜯고 우리 한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막 몸소리 치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그냥 찢어로 쫙 찢어버린대. 아주 은사를 쳐도 그걸 보고 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나무나 돌을 자르고 그것을 다듬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럴까요? 쓰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치는 개념은 사용하겠다라는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쳤다라는 말은 심판했다라는 말도 있어. 이 새끼 안 돼. 갖다 버려. 이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번 택한 자를 버리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 버려요. 그래서 치워보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지자로 할 때는 한 사람 단수로 했으면 호세아를 말할 건데 근데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 거기 보면 복수들로 되어 있잖아. 선지자들로. 그 말의 의미는 나무로 표현하면 야 지금은 도끼가 필요하다. 도끼로 다듬을 때가 있어. 여러분 뭔지인지 이해되셨어요? 야 지금 저 나무에게는 톱이 필요해. 그러면 톱을 통해서 나무를 갖고 다듬겠죠? 저 나무는 이제 끌이 필요해. 끌을 대야 되잖아. 그래야 서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맞추고 이런 이게 집을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나무가 다듬어지려면 톱으로 베어지는 현상도 있고 도끼로 얻어맞아야 되고 또 하나 끌로서 얻어맞. 또 하나 망치로서 어디에 안 맞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뭐예요? 맞추죠.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는 톱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고 도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고 끌과 같은 망치 같은 역할을 한 선지자들을 보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못난 가지가 하나가 팍 튀어나와서 자라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톱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주겠지. 아빠 안 아파. 아프지. 잘리는데 안 아파.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너무 삐뚤고 못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야 이거 톱 가지고 도저히 뭐 자랄 수가 없어. 도끼를 가지고 와라 해서 도끼의 나무를 다 다듬으려면 아파 안 아파? 여러분 도끼 맞아 산 사람 있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듬어지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선지자들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워보고 그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만 동원해 봤겠어? 제가 보기에는 호세아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고멜의 마음을 얻어서 한 가정에 참으로 조신한 아내로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나? 아주 정말 현모양 저와 같은 아내가 되기를 호세아가 바라지 않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나? 아주 정말 현모양 저와 같은 아내가 되기를 호세아가 바라지 않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나? 아주 정말 현모양 저와 같은 아내가 되기를 호세아가 바라지 않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남자로서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나?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말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도덕적 윤리적 죄를 다 회개하고 참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돌로 비유하셔서, 그리고 저들이 나무와 돌로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주석을 보니까 걔네들이 우상을 만들 때 자기들이 원하는 석상을 만들어요. 돌상이죠. 또 하나 자기들이 원하는 목상, 나무상을 만들어요. 그때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돌을 깎아내고 원하는 쪽으로 뭘 깎아내요? 나무를 깎아내서 지네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거늘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같이 돌같이 그들을 재료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상은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니까 너무 핑계가 좋을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40주 40야를 단식을 해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단식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 밑에 그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다 있으면서 야, 우리를 애굽에서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안 보여. 눈에 40일 동안 안 보여. 제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한 제가 40일 펴볼까요? 어떤 영상들이 나타나나? 이 40일이 동안에 이 모세가 안 보여. 백성들이 불안해. 불안 증서에. 그러면서 아론을 향해서 막 손삿대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눈에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금송아지잖아. 그러니까 금은 보물 폐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부어서 너희들이 이십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 애굽에서 가축의 신 가운데 최고의 신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이 송아지 금송아지 상이에요. 그것이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인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최고의 신인 금송아지 신을 딱 갖다 놓고 너희가들은 이 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철저히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고, 신분적으로는 그 아론은 형이었지만 결코 영적으로는 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치고, 또 하나 내 입의 말로, 이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이 목소리를 스피커가 확장해서 여러분이 가잖아요. 이 말은 변하여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 하는데 스피커가 우 그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아 하면 스피커도 아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담아주면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범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 보냈다. 누구를? 선지자들. 그러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러분, 인애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쉽게 표현하는 이런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가 가서 적들을 멸하면 싹 쓸어라. 그리고 어느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라. 근데 쓸다 보니까 너무 좋은 소새끼 있죠. 돈 말고, 돈은 돼지잖아요. 예. 이것을 갖다가 양과 소 좋은 것들 갖다가 우리에다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가서 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시여,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나이까? 아유 선지자님, 제가요 하나님께요 제물로 드리려고 저 죽이면 너무 아까워서 갔다가 놓았나이다. 아이고, 하나님은요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순종과 제사를 비교한 거고요. 오늘은 호세아는 뭘 비교했냐면 인애와 제사를 비교한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에 관심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전부 책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런 성도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겠지, 이렇게 축복해 주겠지, 이렇게 복을 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수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제사를 바치지 말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인애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는 없고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것도 좋고 제사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 대한 4절에서 6절 말씀을 풀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브라임을 향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러나 그들은 아침 구름처럼 또는 씨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치고 또 보내주고, 그 심판의 빛처럼 또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우쳐 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우상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